아니 분리수거를 그거 잘해야지 그거 참. 분리수거 잘하고 있잖아요. 생수병은 플라스틱에 딱.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잖아. 아 그냥 그걸 플라스틱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벨은 떼고 버려야지. 라벨은 비닐에, 페트병은 페트에. 아 그렇네요. 그 설마 박스도 그냥 버리는 거 아니지? 박스는 비닐도 없구만. 왜요? 없긴 왜 없어? 박스 테이프에 비닐도 그대로 있고 송장도 그대로 붙어 있고 뭐 접어서 버려주기만 하면 땡큐고. 칫솔은 플라스틱. 에이 그게 무슨 플라스틱이야. 이건 일반 쓰레기지. 그러면 이거는 플라스틱. 맞지 플라스틱. 오케이. 아니 그렇게 버리면 맞지. 플라스틱의 음식물은 물로 깨끗이 헹궈서 버려야지 이 사람아. 과자 봉지는 비닐. 간만에 맞는 소리 했네. 근데 혹시 자네도 과자 봉지를 딱지로 접어서 버리나? 딱지가 안 되는구나. 딱지로 접어서 버리면 기계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펴줘야 된대 이 사람아.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버렸네요, 제가. 근데 이거 뭐 재활용은 되는 거예요? 폐비닐은 녹이고 열을 가해서 기름을 만들 수 있어 이 사람아. 그것도 청정 오일. 이 스펀지 같이 생긴 것들은 일반 쓰레기. 정답. 드디어 하나 맞췄네. 이건 스티로폼이 아니지. 분리수거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잘 버릴 수 있을까요? 네 가지만 기억합시다. 비행분석. 따라해 보세요. 비행 분석. 비운다, 비운다. 헹군다, 헹군다. 분리한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섞지 않는다. 중앙교회 멋지구나 캠페인 5월 미션 분리수거 잘하기 비행분석 생각하시면서 5월 미션 함께해요. 함께해요.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을 환영합니다. 주한교회 외국인 선교국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단기 체류자, 난민,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예배를 돕기 위하여 9나라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의 예배 모습을 함께 보시고 외국인 선교국의 비전을 주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медчера, батче, ихтэй. Это мгновенная смерть, когда ломается шейный позвонок. Один из двух. 可是他们就把他们所有的希望放在这个孩子身上，他们认为他就讲到他的家庭一定要顺利。 पाकिस्तान टैक्स लॉ में उनकी खबर है तो पहली सदी से ही พ้นจากพระอัจฉริยะของพระเจ้าโดยพระองค์20ล้านบาทเศรษฐี But you know, when you actually look into the Bible, there are many places that Scripture mentions. 주한교회 외국인 선교국은 이들이 자국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귀국 성도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외선국으로 오셔서 함께 이들 이주민들을 섬겨 주십시오. 송도 예배처 주일 예배가 5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5월 주안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5월 6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정석원 목사로 자녀라는 산, 믿음이라는 평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하는 5월 주온세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106회 총회 개정 헌법에 따라 아동 세례가 신설됩니다. 이제는 세례를 전 세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의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부터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주승중 위임 목사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출산, 군입대, 결혼, 유아, 이민, 교회 첫 출입 아기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까지 교구장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유럽 5개국을 방문하여 기독교 선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비전을 품는 2023년 교육국 미셔널 비전 트립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중보 기도학교 훈련생, 주일 뉴라이프 지원자, 예배자 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영적 성장과 훈련을 받고 싶은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시니어 심리케어 프로그램 제3기 다시 쓰는 나의 신앙과 인생 이야기 참여자와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아버지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유일한 구원이 됨을 고백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어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주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선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통일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분립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흥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늘 지켜주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지켜주심에 저희가 지금 이곳에 앉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지켜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이 다 해갈되게 하시고 하나님 갈증 났던 것들이 촉촉하게 다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도 영의 문제도 하나님의 모든 육신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교회, 이 사회, 이 나라, 이 땅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하게 다스리라 명령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 저희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 기도하며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분쟁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들은 약자들입니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어린아이와 여자, 하나님, 그리고 또 가진 것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주님 아무 힘없이, 주님 하나님 아무 잘못 없이 죽어가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돌아보아 나누고 살피고 하나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주의 힘을 우리가 내비치고 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손길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배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우리 북쪽에 주님, 우리의 하나님 동포들이 여전히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 그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유가,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 북한, 그 민족들을 잊지 않고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잉태하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우사 그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애써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흥재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태초부터 정하시어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심어주사 그 말씀을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저 아들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득하여서 그 말씀이 사랑 가운데 전해질 때 모든 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셔서 전쟁과 분쟁, 기상이변,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폭력 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알게 하시며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주한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며 VIP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신방과 양육 또 뉴라이프가 시작됐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섬기며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주한교회를 지켜주시며 분리개척이 하느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시어 노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옵시며 위임 목사님 신원이 강건하게 하시며 특별히 목 성대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부목사님 귀한 사역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570일 그리고 하루라는 귀한 말씀 들려주실 장흥재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시며 귀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사역과 가정 위에 크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교구 진영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주한성전에 등록 신청하신 한 영혼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마용수님 오늘 주한 수요예배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1층에 있는 새가족실에 가셔서 우리 교구장님과 면담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구 뉴라이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대 교구는 지하 1층 만나홀에서 그리고 5대 6대는 주한 대학원대학교 2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많은 VIP들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오늘 또 뉴라이프를 통해서 많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실 때 반가운 미소로 맞이해 주시고 뉴라이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가 또 이 수요일에 이 낮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마용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이름이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에서 또한 예배드리며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낮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18년 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18년 전 아니면 혹은 2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등록증이 그때 한 20여 년쯤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 주민등록증을 꺼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주민등록증 꺼내 보면요, 그 전에 20년 전의 모습은요, 지금의 모습과 사뭇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20년 전의 모습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은 더 건강해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아름다우셨을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의 삶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모습 한번 그려볼까요? 주한성전이 부평성전에 입당할 때가 2002년 정도니까 20여 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또한 신앙의 모습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002년도에 또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일이었었는데 그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상황의 모습은 어떠했었습니까? 우연히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전혀 다른 핸드폰을 쓰고 있고 우리가 사는 모습도 차도 우리 생활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였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장성해서 이제 성이 되었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였던 그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시간에 따라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강산이 2번이나 변했을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20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을까?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나의 주변에 있었던 것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을 것 같지만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20년이 지나는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요, 한 20년 동안 제가 저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늘 함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요, 정말 별것이 아니었고 참 미약했습니다. 20여 년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참 많은 젊은이였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오래전부터 서원해서 목사의 길을 걷겠다고,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준비하셨던 분이 있었던 반면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부지런히 노력하던 한 청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더욱더 열심히 내서 깨어있는 시간에는 대부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잘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절에는요, 밤을 새는 일도 참 많이 있었고요. 부지런히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이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굉장히 혹사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평생 그 20여 년 동안 저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 통증입니다. 어느 날부터 20여 년 전, 20여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괜찮아지겠지, 곧 나아지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허리 통증은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증이 허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어느새 엉덩이로 내려가게 되고, 엉덩이에서 다리로 내려가게 되고, 다리에서 발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요, 이 다리와 발이 너무 저려서 잠을 잘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큰 병원을 찾게 됐고요,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당시에는 수술 치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하루 잠깐 받았지만요, 그 재활의 시간은 얼마나 또 길던지요. 그 고된 재활의 시간을 끝내고 나서 그 모든 통증이 사라졌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리와 이 발이 저리지는 않았지만요, 허리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예수하는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도 허리를 잠깐 삐끗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에 삐끗해서 잠깐 고생하면서 이 예수하는 큰 잔치를 준비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도요, 여전히 허리에 대한 통증과 부담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 20년 동안 이 허리에 있는 통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그렇게 허리 통증을 가지고 살아왔으면, 그 정도 시간을 보냈으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 통증인 전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어떻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까? 통증이 오면 매번 아프고요, 통증이 오면 매번 불편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20년 전에도 그렇고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증이 절대로 나에게 익숙해지지 않고 여전히 불편하지만 저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함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가거나 기도 제목을 받게 되면요, 이 건강에 관한, 허리 아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또 많은지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또 많은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신 분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 통증과 아픔이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 한글 번역 성경에는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새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여자가 있었다. 아프게 하는 영이 18회 동안 붙들려 있는 여자였다. 그는 척추 장애인이었고 몸을 똑바로 펼 수 없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고요.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회당에는요, 여자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회당 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 아주 띄기 좋은 모습이었기에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등은 굽어 있었고 18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8년이라는 18회라는 시간입니다. 18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로 등이 꼬부라졌으며 그 척추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이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노력으로 그 질병을 고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척추 질환, 이 허리 통증은요, 고치기 쉬운 병이 아닙니다. 그거 정말 제가 잘 압니다. 허리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도 받아봤고요, 정말 운동도 해봤고요, 물리치료도 받아봤고요,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봤고요, 정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봤지만 쉽지 않은 것이 그 척추 허리 치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때 계셨던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쉽지 않았던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이 여인 또한 자신의 상황을 나태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오늘 허리가 굽어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무리 안에 섞여 있어서 회당 앞에 나와 있던 그 여인의 모습만 보아도 그 여인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삶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요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여인은 여전히 그 허리 척추의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온 것이 자그마치 18회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어쩌면 그 역경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18회라는 시간, 우리가 그 18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이것을 하루하루 날짜로 세보니까요 6570일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깨면서 자신의 그 삶을, 그 역경의 삶을 맞이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이 쌓여서 그 6570번이 쌓여서 그 18회라는 시간이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70번이라는 그 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또 하루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인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아프게 하는 영이 그녀를 괴롭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병의 원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로 그 허리가 등이 꼬부라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 아프게 하는 영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병을 앓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원인과 상관없이 이러한 병을 앓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틈에 섞여 있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또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귀신 들렸다는 그 사실, 그 이야기만으로 그녀는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병에 걸린 사람들 혹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립된 오랜 시간을 그 오랜 고독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657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는 몸과 영혼이 그리고 모든 관계가 무너진 채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두움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정말 드라마틱한, 정말 극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를 통해서 이 여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두 명의 인물에게 주목했을 것입니다. 한 명은 이 18년 동안 등이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었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는 눈을 흘기는 정도의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면요, 또 다른 분 예수님에게는 그 마음과 눈과 귀를 주목하여서 이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건을, 이 모습을, 이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중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이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 이전에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천국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13장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장의 모습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쑥 훑어보십시오. 특이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회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을 향한 좁은 문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그 전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만 예수님에게 다른 사건, 한 여인을 치유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면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서 보았던 여러 가르침, 그 모습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주목하시다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당시 여인들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지어 모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을 밖으로 나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회당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회당 밖에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한 영혼,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그 한 여인을 주목하여서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우선순위에는 가르침보다 그 여인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보다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지, 어쩌면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것임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이 이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했지만요,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 선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에게 안수하신 후에 그의 몸에 손을 대신 후에 그 여자에게 정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여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 그 여인의 허리가 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굽어 있었던 18태 동안 절대로 펴지지 않았던 그 허리가 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그 육체적인 여기는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굽혀진 허리에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입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인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흘러나왔겠지요. 이후 그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18회 동안 20년 가까이 앓고 있었던 질병에서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질병에서 해방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됐을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거든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 만남을 기점으로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을 것이고요, 허리가 곧게 펴고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시고 다른 일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또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이 이 여인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그 시간은요, 하루 종일 걸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한 10분 정도 걸렸을까요? 어쩌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5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이 여인의 삶을 바꾸는, 그 여인의 모든 생활을 바꾸는 그 놀라운 사건이 되게 됩니다. 길고 길었던 6570일에 그 20년 가까운 18회의 시간이 그 짧은 단 하루, 아니 그 5분이나 10분이라는 시간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삶이 바뀜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일어났던 일, 2000년 전 예수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성경 안에서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방을 진행하고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요, 지금 성경의 모습과는 다르지만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갔던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던 그 시간만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그러한 만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만남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제게 이야기해 주셨지만요, 저는 귀를 닫고 눈이 닫혀 있었는지 그 말씀이 제게 다가오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 꿈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꿈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꿈을 되게 자주 꾸는 편이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 하나가 저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제 꿈을 이루는 것이 저의 최대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의 꿈으로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저는 제가 세상 가운데서 이루고자 싶은 그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노력의 결실을 손에 가지게 되었고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모든 얻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 손에 쥔 채 사람들이 저를 축하하는 한 파티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성공한 삶이라고 칭송해 주었습니다. 많은 선물들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파티가 끝나고 이윽고 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곳에서 어떠한 것을 발견했느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 완전한 정막만이 흐르는 저의 집에 제 발걸음을 옮기게 됐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요, 그 오랜 시간 준비하고 그 성취했던 그 성공에 대한 성취감,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그 성공에 대한 그 자부감, 이런 것이 아니라 끝도 없는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난 뭐하지? 이제 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만이 꿈속에서의 저의 생각을 가득 지배해 버렸습니다. 제 손으로 이룬 성과가 아닌 허탈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시간들을 꿈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저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채울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뿐이다.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니었고요,
긴 말도 아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많은 VIP들을 또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밑에 있는 그 VIP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함께해 주실 거라는 그 놀라운 소망과 기대감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 열망, 그 마음 가운데 그 충만함이 우리 앞에 있는 VIP들에게도 곧 찾아가겠구나, 그 기쁨이 충만하겠구나라는 그 소망이,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되자 부러운 마음도 조금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예수사랑 큰잔치를 진행하는 모든 이들이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러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회당장에서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매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망했던 그 삶 가운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녀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라건대 그렇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 10년 전, 20년 전 예수님과의 만난 그 감격을 매일매일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만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오래전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고, 그 오랜 시간 6570일 18회 동안 고통받았던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그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18년 동안 터널길에 있었던 그 고통 가운데 지금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또한 압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주셨던 그 여인의 삶, 그 동일한 삶의 만남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병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했던 것은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어쩌면 큰 일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 예수님 곁에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곁에 손을 붙잡고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 그 오랜 시간 앓고 있었던 모든 삶의 문제를 단 한순간에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 사건을 이러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이지요.
겨자씨, 누룩과 같은 작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은 단 하루의 시간, 어쩌면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생 가운데 10분이라는 시간은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으로 이 여인의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곁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요, 작은 시간, 짧은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여인이 주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누룩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 행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쁨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과 오늘 우리 모든 주변의 환경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요, 다른 곳에서요, 언젠 첫날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곁에 있는 하루의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안전하고요, 주님의 곁에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주 안의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곁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인에게 손을 대셨던 것처럼 찾아가 안수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오. 주님, 단 하루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누룩과 같은 짧은 시간으로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셨다면 주님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한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을 귀히 여기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통일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곁에 머물며 그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